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네 하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27절부터 31절을 본문으로 받고자 하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대접하기 위해서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고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한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더 말씀 전할 텐데 행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소유에 대한 이해가 그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해를 잘 살필 때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는 일, 베풀고 나누는 일이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행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나를 높은 차원에 이르게 하고 주의 일에 참여케 합니다. 자,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한 이 사람 안에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이 사람을 더 높은 차원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층 높은 차원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본문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저주하는 자를 말할 때 저주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저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말할 때 모욕하다라는 말은 악의적으로 대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 즉 악의적으로 대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가능하기나 합니까? 저주에 대해 축복으로 반응하고 악의에 대해서 선의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과 비슷한 어쩌면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이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모두 나를 저주하고 악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원수인 겁니다. 이러한 원수를 위하여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통해 더 높은 수준에 이르라 라는 것입니다. 내게 원수가 있는 것은 그 원수를 통해 더 높은 차원에 이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 차원 더 높여 주시기 위해 내게 원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수를 통해 한층 더 높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은 원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게 원수가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원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수를 통해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 일들은 그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수준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높은 수준의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높은 차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이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많은 파급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그 축복과 그 기도의 대상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변화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역자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행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만 이해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내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는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을 탐탁치 않게 여기며 거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구약에 나오는 원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자기 행동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언뜻 들으면 하나님 야훼께 원수에 대한 보복을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읽힙니다. 특히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간구 후에 주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다는 결과적인 사실만 언급할 뿐입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자,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에 있습니다. 다윗은 직접적으로 원수를 저주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자, 시편의 원수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원수 갖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처분을 다 맡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는 구약의 말씀 그것을 인용해서 자신의 보복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내게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자, 다시 시편 5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악에 치우치지 않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고 주의 길을 곧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원수를 만난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원수 때문에 주님과 더욱 친밀한 자가 됩니다. 그가 원수 때문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주의 집에 들어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가 원수 때문에 자신에게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원수 때문에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 사람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 이르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지 못하고 계속 저주를 일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다윗이 시편 10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라고 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저주를 일삼는 자는 그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주를 옷 입듯 하는 자는 그 저주가 그의 몸속 뼛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말씀처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원수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원수를 만나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원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가 변화를 받고 나의 축복과 기도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받은 은혜대로 섬긴다는 말 뒤에 쓰여서 사역자들의 행동 지침으로 읽히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받은 은사대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긍휼 그것을 베푸는 일로 섬길 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으로부터 저주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족 유다인들로부터 또 저주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앞뒤 기술된 그런 다른 구조들을 살펴보면 그가 이방인으로부터 그리고 동족 유다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원수 갚아달라는 그 응답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원수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삽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더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의 일에 참여합니다. 이 모든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의 결과대로 여러분들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접하기 위해선 소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남을 대접하게 하고 그로 인한 진정한 소유를 얻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를 가지지 못한 이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탐욕에 사로잡힌 채 끊임없이 욕심 부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이러한 인간의 탐욕을 치유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것을 내어주고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탐욕의 문제가 서려 있습니다. 탐욕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거 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 삼으려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서로 가지려고 하면서 그곳에 악의 다툼이 일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일고 있는데 이건 역시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고 있듯이 중동의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2년이 다 되도록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그것 가자 지구를 소유하려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3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이 전쟁이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것은 땅을 서로 차지하려는 탐욕 때문입니다. 거기에 최근에 러시아가 나토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고, 오늘 뉴스 보니까 실제로 어디죠? 폴란드하고 서로 드론 전투기 그러면서 서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더군요.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겁니다. 또 총을 쏘고 포탄을 터뜨리지 않고도 경제 활동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 경제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 역시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 사람들의 행복을 저해하고 그 마음들을 황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가 촉발시킨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는 무역 전쟁 역시 경제 전쟁의 하나로 총만 안 들었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람이 죽고 사는 치열한 다툼이 그곳에 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죄수처럼 쇠사슬에 묶여 구금되는 충격적인 사건 발생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이민자 단속을 위한 비자를 문제 삼았지만 우리가 미국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그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고 나선 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우리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남의 나라 좋게 하자고 그곳에 가서 일하다가 쇠사슬처럼 묶여 끌려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막 울분이 끓지 않습니까? 그거 다 뭐냐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관세전쟁, 무역전쟁, 경제전쟁 모두 서로 가지려는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그런 일인 겁니다. 자, 보니까 모두가 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참사들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이 비극을 양산합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의 탐욕을 치유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본문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모두 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준 것을 다시 소유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29절에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빼앗는 자에게 이유 불문하고 내어주라는 겁니다.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험한 세상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이 툭 튀어나옵니다. 주님이 웬만한 건 하겠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막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주님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소유의 기본권을 피차간에 서로 인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 것이 소중하면 내 것도 소중하니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일정한 값을 치르고서는 그것을 자기 것 삼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자, 땅을 사고선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집 사고선 내 집이라고 합니다. 차 사고는 마이 카라고 합니다. 이외 각종 물건들을 사고는 야, 이것 봐,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관지까지 사고선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선 힘으로 강제로 빼앗고 또는 사기쳐서 소유권을 획득하건 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땅도 집도 차도 그의 각종 물건들도 다 빼앗아 움켜쥐고는 야,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선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그냥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것, 네 것 구분하는 그 구분 짓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님의 말씀에서도 내 겉옷, 속옷이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내 겉옷을 벗어주고 속옷도 벗어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내 것, 내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분쟁 없이 그냥 깔끔하게 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권이 정말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자, 29절부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이 다 내주어도 자, 예수님이 그냥 또 후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겉옷도 속옷도 내가 구하는 것도 내가 가져가는 것도 다 내어주라는 말씀. 다 내어주고 그거 다시 돌려달라 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너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듯이 너에게도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나도 너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창조된 것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겉옷도 속옷도 내가 구하는 것도 가져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소유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람이 탐욕에 절어 삽니다. 사람이 심각할 정도로 탐욕을 부리면서 삽니다. 자,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감추어두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내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어찌하여 사탄으로 가득하여 성령을 속여 땅값을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팔린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을 말하였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는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공동 관리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들의 소유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의 욕심으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지 못하고 일부를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면서 사탄이 저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일어난 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이 땅값을 감춘 것보다도 그들이 거짓된 말을 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것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곳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때 이들 부부는 그곳에서 재해지는 그런 비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태초의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하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탐한 인간은 계속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때 이미 그 인간은 거짓인 사탄으로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갖는 이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남을 대접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책 누가복음서 19장을 보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의 종 10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 첫째는 10문화를 내주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수건에 싸두었던 그 한 문화를 내어주면서 여기 당신의 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사람은 각각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갖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때 귀인으로부터 문화를 받은 이들은 모두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 받아 귀인으로부터 장사를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이 문화 비유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문화를 주신 그분께 모든 소유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문화를 주신 이가 너희가 수고했으니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실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땐 갖고 놀 장난감, 뭐 핸드폰, 컴퓨터,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냥 흙 먹고 흙 가지고 놀고 그랬는데 그때 땅 따먹기 놀이. 자, 땅에 손가락으로 콤파스처럼 만들어서 선을 그어 내 집을 딱 만듭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땅을 넓혀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자, 그때 바둑돌 같은 조그만 돌을 손으로 튕겨서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3번 만에 돌아왔을 때 그 공간들이 다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땅을 넓히면서 그날 제일 많은 땅을 넓힌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놀이는 생각보다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하다가 뭐 조금의 속임수를 쓰게 되면 막 죽일 듯한 싸움이 벌어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녁까지 그 놀이를 하다가 어머니가 야, 밥 먹어라 라고 이제 각집에서 부르면 그동안 그어놓은 금들을 발로 슥슥슥슥 다 지워버리고 그냥 말없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따먹기 놀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지속됩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는 피 튀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이제 그만하고 나에게 와라 라고 부르시면
그 따놓은 땅 다 버려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모든 것을 위탁, 위임받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남에게 내어주며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 삽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며 대접하며 삽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행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수고했으니 이제 10고를 가지고 다스리라 하실 때 그것을 진짜 나의 소유 삼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내어주고 나누며 베풀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한층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고 주께서 주신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이해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돌려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대접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소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늘에 있을 우리들의 상급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